평상시 사이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질 때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기 쉽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깨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신보다는 아볼로와 베드로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부딪힐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 첫 번째, 부끄럽게 함이 아닌 권면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 교회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며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다. I don't want to give you shame, but I want to warn you. 경고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사실은 14절부터가 4장의 작은 결론이기 때문에 4장에서 어떠한 권면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는지 그 권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미움의 책망이었는지,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권면이었는지, 사랑의 권면이었는지. 자,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너희들 기억하는가? 내가 아볼로와 함께 섬기면서 서로 대적하였는가? 교만하였는가? 리더로서 서로 함께 섬기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당을 지어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권면을 해서 교회가 다시 은혜의 집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권면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와 우리가, you and we, 너희와 우리가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도 바울과 같은 바울의 삶을 대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already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already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찌 보면 좀 더 어려운 말씀 구절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였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고. sarcastic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배부르며 너무 풍성하며 You have all you want already. You became a king and reign as a king. I wish we could reign together. 그런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은 좀 저희들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영어로 보면 We are on display at the end of the procession.
어떠한 전쟁 이후에 전쟁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이 보통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 We are condemned to die in the arena. 다시 말해서 원형극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포로된 자들이 원형극장에 몰려있는 많은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때로는 동물들과 싸워야 되는 글라디에이터처럼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끄트머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배불렀으며 너무 풍성하며 너희들은 마치 왕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우리는 마치 끄트머리에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We are full for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야 됐지만 너희들은 honor each other.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다투고 비방하고 대적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권면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나?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우리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우리는 참고 When we are cursed, we bless them.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it.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욕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모욕을 하고 싶죠. 박해를 받아보십시오. 그 참을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한 즉 그들을 축복했다. 왜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은지 그리스도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죠. What about you?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은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We have become the scum of the earth and the garbage of the world.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시각까지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비방을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이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참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절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서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서로 왕노릇하려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고 너희는 무엇에 줄이고 사는가? 무엇에 목마르고 사는가? 너희에게도 끄트머리의 삶과 만물의 찌꺼기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강하면서 부드럽게 서로를 대적하며
네 파로 나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부딪힐 때, 깨질 때, 특별히 리더에게 필요한 마음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권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경고하며 고치려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부딪히고 깨어질 때 첫 번째, 부끄러움이 아닌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부딪히고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비방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스승이나 선생의 위치에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correction. 뭔가 항상 사람들을 핀포인팅해서 correction, 교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not a correction but caring, 정말 그 심령을 caring하는 그런 마음, 아비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1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고린도 안에 스승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많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었지만 아이를 낳아 길러본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해산의 경험을 해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회란, 선교란, 교회란, 섬김이란, 영혼 구원이란, 리더십이란 영적인 해산의 수고 없이는 감당이 되지 않는 영역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영적인 해산의 수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영적인 해상이 뭐 필요합니까? 그만하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떠나면 되고, 관계 끊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다시 수고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오히려 해산하는 아비로 다가갔던 것이죠. 아비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약한 사람 같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거지요. 하지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Deuteronomy, Second Law, 두 번째 율법, Deuteronomy, 신명기,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으며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을 때마다 불평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들을 품고 이들을 안고 갔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모세는 그랬습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안 그래요? 안고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말이죠. 한 사람이 안고 가면 됩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관계가 깨질 때, 누군가 비판할 때 내가 안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핍박하고 나를 저주까지 해도 우리가 그것을 안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저들을 품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면 돼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돼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안고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해산의 수고입니다. 모욕하고 박해한 즉 저들을 자식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스승이 많기보다는 아비와 같은 스승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분들만 많으면 늘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넉넉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돼요. 모욕을 받을 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은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 바뀌어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해산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낳았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가지고 자식 농사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며 나의 기쁨이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해상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부딪히고 깨질 때, 첫째, 부끄럽게 함이 아닌 사랑의 권면, 둘째는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능력이 필요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함이 아닌 사랑의 권면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스승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겠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다 찢어졌으니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대적하니 얼마나 말이 많겠냐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냐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faithful, 충성된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우리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신실한 아들, 충성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말이 많은 고린도 교회, 말로 상처가 깊은 고린도 교회, 서로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은혜가 많았는데 이제 갈기갈기 찢어진 이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안 없어요. 오직 시기와 분쟁밖에 없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한쪽이 능욕하면 그 능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진다니까요. 한쪽이 핍박하면 그것을 인내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소명지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말로 세워진다면 그 얼마나 간단할까요? 절대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싸울 때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세상과 같이 싸우면 세상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좋았던 관계가 부딪힐 때, 우리의 좋았던 관계가 깨질 때, 오해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첫 번째 부끄럽게 함이 아닌 사랑의 권면이, 두 번째는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해산의 수고의 아비가,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깨지고 부딪힐 때 서로를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사랑의 권면을, 서로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넉넉한 아비의 마음을, 말과 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덮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겪게 되는 이 아픔들, 이러한 오해들, 이러한 고난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해산의 수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주님,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